오늘 창세기 41장 39절의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그 사람은 이삭 죽기를 통하여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이삭, 이제 마지막 때 그 신앙, 즉 그 이삭을 줍는 것 같이 그 이삭과 같은 사람들을 찾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즉 예정함을 입고 택하심을 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던 사람. 예를 들면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계 만국에 다 국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고 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계명 누구를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지구촌에 65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이라는 택함 받았던 사람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모든 것을 보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모두 전체 완전하게 되다 온전하게 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으로 요것만 열리고 저것만 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수박을 먹으면 수박을 착 깨면은 그 안에 그런 것을 그냥 먹습니다. 먹는 건 이쪽 부분은 맛이 다르고 저쪽 부분은 맛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수박 맛을 전체를 다 바로 한 입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바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전체를 딱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고 알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 개념 속에서 적어서 자꾸 계산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본 사람들 전체를 다,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회중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보는 사람, 또 그 보는 모든 사람, 이것이 다 이렇게 포함되겠다. 그 속에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이 말은 보이셨다는 말은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은 알게 하기 위하신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박을 맛보게 한다. 맛보게 하는 것은 그 수박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셨으니, 이 말한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보면 이해하는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경험이 되지 않고 경험이 안 되지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셔서 알게 되면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구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는 거룩과 속, 즉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마귀, 우리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면, 구분이 되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고 구분되지 못하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몰라. 이쪽에 성경 말씀한 줄 말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귀도 하나님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를 알고 나면은 이게 거짓이다, 이게 참이다. 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분이 되면은 거짓을 따르지 않고 참의 것을 따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해서 구별되게 해서 너네들이 거룩한 자뭐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채고 인지하고 깨닫게 되시면 이제는 저절로 구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략,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좋게 보여지면 그 좋게 따라간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환상과 계시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면서 성경 구절만 율법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오늘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뭐이다? 거짓말이라.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듣지 않았는데 듣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데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한 자에게 물으면 나는 알지 못해서 모른다. 유식한 자에게 물으면 해놓았다. 우리에게 있어 주시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 알게 될 때에 뭐가 되냐? 구분이 되는.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근데 참 선지자의 모습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험된 실제적인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두들겨 맞아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이고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반전하고 도망가 버린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모두가 다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그거는 아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보여줬어서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못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로 나타나가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계시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다 보여줬어.
그러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럼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요. 그냥 이 책에 나오면 이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들 이 모든 것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시행착오도 합니다. 수도 없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수도 없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달인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수도 없이 시행착오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울고 넘어지면서 포기하고 버리고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 나갔었을 때 그만큼 내 몸이 날렵해지고 빨라지고 신속해지고 감각이 착착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정말 이런가 늘 하고 고민하고 이런가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가 하고 살아가려고 해보는데 이 말씀 들고 살아가는데 보니까 또 이게 또 아닌 것 같고 시행착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하루아침에 딱 야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딱 정해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따라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이게 우리는 신앙에 훈련되고 숙성되고 단련되어져 가는 즉 알아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는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다음과 베데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몰라고 어디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혼나가 대특도 맞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런 모든 여정이 비단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야. 성경 인물 누구도 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지만은 그 외롭고 힘들고 광야의 길, 자기 처와 조카로 하나 데리고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이 절대로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여서 애굽 왕이 데리고 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줄 때 그때는 그 고통의 대가 또 모두 물질도 재물도 함께 붙여줘서 올라오게 하는 모습. 우리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포기할 것 같았을 때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며 또 거기에 기쁨도 주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의 재물도 주고 어떤 때는 건강도 기쁨에서 회복시켜서 또 올라와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우리를 알게 하려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그런 속달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오늘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함이라. 너희를 시험하시며 하나님이 꿈꾸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 다 우리에게 붙여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한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 것을 통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것을 알게 이게 뭐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를 시험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만, 오늘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좋은 것들도 붙여주고 나쁜 것들도 붙여주고 어려운 것, 힘든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기분 좋은 것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좋은 것 주고 기분 좋을 때는 누구든지 희진 안 나고 다 잘 따라갑니다. 모두가 다 수원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면은 그때는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너무나도 시간이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단타로 끝이 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게 끝까지 계속 가는 우리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만 우리는 됩니다. 알아야 전할 수 있고 알아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절대로 머리에 지식이 쌓여질 수 없습니다. 돈을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지 않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벌어오지 않는데 그냥 돈이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달인, 그냥 한순간에 달인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눈물의 대가로 우리의 지불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줄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숙성묵성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경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나타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먼저 아까 수박을 얘기하면 수박은 내가 빡 깨서 그 안에 파름을 탁 먹었을 때 이게 수박은 시원한 맛을, 단맛을 알 수 있는데 깨가 먹지 않고 보지 않고 보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했어도 내 속에는 와닿아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내 보여줘서 열어줘야만이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보이시려고 바로 보여주죠.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뭡니까? 설명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보이시려고 장차 될 일, 그것을 보이시려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확정적인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 천사 그 종에게 보내시어 지시한 것이 나타내 보여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사, 알리기 위해서, 알리다, 나타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즉
계시죠. 이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안 사람은 확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을 맞아도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간다, 매를 맞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내게 손해를 본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 명예, 내 지식, 내 부, 내 모든 것을 얻게 될 때 그걸 하는 것이지, 내 명예가 떨어진다 한순간에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교회도 목사님들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정말 진정한 박해가 핍박이 오실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본 사람,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미혹받고 유혹받고 흔들려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아몬드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다는 사실을 내가 100% 알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와가 아무리 이게 다이아몬드다 설명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다이아몬드 아니다. 그런데 이거 봐라, 얼마나 조곡이 이렇게 되어 있고 부터 빛이 나고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만 투명한 색깔, 이게 막 잘 해가지고 진짜를 설명하려고 더 설명을 잘하면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듣다가 보면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 같이 느껴져서 다이아몬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그 속에 우리는 거짓말로 이게 다이아몬드다고 얘기하는 사람 속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들? 내가 욕심이 이끌리면, 내가 욕심이 이끌리면 속아 넘어가. 내가 이게 다이아몬드가 분명히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가지고 저쪽에 가서 얘기 가지고 가면은 내가 이걸 5억에 사시면 이걸 가지고 10억에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전부 다 미혹받고 유혹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성도다. 오늘 성도는 그냥 교회 나와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는 이게 진짜 진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사실을 알고끔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냈고 특별하게 택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몰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똑같이 다 얘기한다 해도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요셉과 같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바로를 통해서 그 꿈에 관상 계시를 다 꾼 것을 보여주고 해몽해주고 대책을 마련해 줬잖아요. 다 깜짝 놀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명철한 사람. 이 명철한 사람, 너와 같이 명철하고 하는 이 명철한 사람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식별하다, 분별하다, 인식하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다, 이해력이 있다. 총명하다, 지각이 있다, 이해하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람은 모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명심하고 깨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철, 구분, 하는 이해력을 얻는 것은, 그런 통찰력을 얻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늘 묵상하고 함께 듣고 나누고 하다가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이런 것보다 하고 하면서 계속 하다가 수도 없이 많은 반복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분별력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으면 벼와 피 그게 섞여 있으면 어디 조그만 때는 얻은 것이 피고 얻은 것이 변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수많은 농사를 지었도록 훈련된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보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훈련과 단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철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지혜는 능숙한 숙련된 재간이 있는 어떤 기술의 재간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 이 사람들은 날렵합니다. 능란합니다. 세밀합니다. 기민합니다. 어떤 기민한다는 말은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쎄가다는 생겨나온 지혜의 모습.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그런 지혜가 축적이 되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보십시오. 기가 막히면서 어떻게 저런 것을 구별해가지고 와보죠. 버섯도 똑같은 버섯인데 어떤 것은 먹는 거고 좋은 버섯이고 어떤 버섯은 독버섯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저건 독버섯이다 이건 좋은 버섯이다 구분되어진 거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로 독버섯도 먹어보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버섯 속에서 저건 독이 들었구나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이 지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지혜, 명철 모두가 다 훈련과 단련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아픔 속에서 눈물경, 역경 속에서 때는 형제 자매와 함께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내 동력들과 함께 동력되어서 사람과 또 싸움과 다툼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고 이런 모든 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지. 어린아이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 이것이 단맛인지 이게 짠맛인지 이게 쓴맛인지 경험이 안 되면 단맛, 쓴맛, 짠맛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때가 오래오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로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절진한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신부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증인 지각을 상대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훈련이고 어린아이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랍니까? 너희가 시간이 많이 올라지났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너희 어린아이야. 교회는 수없이 다녔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얼마나 되는데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를 쓰는데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명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부여주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너 외에, 요셉 외에는 누구를 하고 요셉을 지혜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준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사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도는, 장성한 성도는 단단한 음식, 즉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룻기 2장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 이 떡 조각은 부스러기입니다. 빵 부스러기, 빵 떡 부스러기, 빵 조각, 떡 조각,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가 신약에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솔로몬의 여인의 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이 부스러기, 이 떡 조각이 어떻게 이 초는 식초입니다. 초사는 시잖아요. 근데 이 초는 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맛을 내다 시큼하다,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밝은색을 떼다 알록달록하다, 선명하게 떠있는 붉은색을 나타낸다. 이 초는, 식초는 전부 다 밝은색이 밝습니다. 텁텁한 그런 색깔이 아닙니다. 맑아. 그리고 이 말은 괴로워하다, 고통스럽다. 초는 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에 찍어라. 이 말은 요 초를 이렇게 찍어보는 것이 아니라 초에 담궈라. 적셨습니다. 그러면 초가 완전히 묻어서 축축할 정도로 되어진 것이 적시는 것이고 담그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초에 담궈서 적셔서 먹으라. 그런데 룻이 곡식 변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 이 볶은 곡식은 구웠다는 것입니다. 굽고 불에 태우다. 그래서 이삭을 불에 거스르니까 거스러졌습니다. 이 굽다, 거스러졌다는 말은 사람을 태워 치면은 집행의 방법이 하나. 집행.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는 집행의 그 현장이 하나와 같다. 그 성경은 모두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옥에 간다든가 곡물 같은 불에 태우다든가 이런 것들 통해 전부 다 정결케 하는 작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물들 다 태웁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것처럼 들고 간다. 그래서 주의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신앙은 정말 단단한 음식, 볶은 곡식을 초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적셔 먹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은 지혜 있고 명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을 보신 사람들 모두는 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요? 이 다음 시간에 왕비로, 총비로 듭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훈련이 잘 되어졌다. 장성한 분량은 훈련이, 단단한 음식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도 좋아야 되고 건강 위장도 좋아야 되고 모두가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어져서 장르도 훈련되고, 그래서 때로는 설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역질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비도 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몸과 함께 익숙해서 성장돼서 장성한 분량돼서 그 볶은 곡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그렇지 못해서 어린 아이는 그냥 달콤한 데만 다 나옵니다. 5만원짜리 돈이나 5만원짜리 돈하고도 사탕 하나에 5만원짜리 바꿔주십시오. 이게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훈련이 안 되죠. 지각이 없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천국을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에 구워지며 태워지는 뜨거움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산전수전의 고통을 고생을 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산전수전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아멘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말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서 실제를 이루면서 실제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실제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쓰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신앙의 본질을 따라 우리는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실제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없어. 말은 무성한데 좋은 말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가 없어.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런가 모든 논리는 많이 있지만 하나도 안 돼. 실제가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모든 믿음이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불태워질 것이고 버려지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의 현장은 됩니까? 나의 복음 현장은 핍박받는 장소, 괴롭힘받는 현장, 나의 아픔을 믿음을 이겨내는 현장. 그래서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잘 간수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산전수전, 고통을 당하면서도 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삶을 가지지 않은 삶을 모두가 다 똑같이 잘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혹시라도 다치게 할까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간직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돈이 많으면 그거는 금고에 빌면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항상 그것 때문에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 얼마도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쁨의 복음,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혹시 잊어볼까, 다칠까, 빼앗길까, 우리는 늘 노심초사하면서 지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곳에도 있고 나쁜 곳에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곳보다도 나쁜 곳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내 현장에서 나를 불태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픔의 현장,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나온 사람이 복음의 본질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한 삶. 복음은 절대로 극복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치레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믿음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어온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쭉 요셉의 여정 다 알아왔습니다. 그 과정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여정을 온전히 인정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인정받는 그 순간이 지금 앞에 왔다는 거죠. 그 순간에 앞에 왔어. 뭐라고?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태를 주시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이 일을 해.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그 아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반드시 그 여정을 아시고 인정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러 총지로 씌워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보는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명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마지막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보고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